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성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성도다.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결국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깨져버린 것인데, 그로 인해 이제 심판에 처할 백성들이 모세가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하며 중보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설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이면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정말 심판받은 이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참 중보자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통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리더가 됐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이런 모세와 같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또 나이 어린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는 피해가는 열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거는 여러분 온전치 못합니다. 겉은 보고 하하호호 웃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불신의 그런 씨앗들이 자라게 돼서 결국은 관계가 깨지게 될 수도 있겠죠. 모세가 보여줬던 이런 중보의 삶,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심판을 참으셨고 다시 돌판의 계명을 새겨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처음인 것처럼 시작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또 속아주시는 거였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이 안 되면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처음이라는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초를 쌓기 위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빨리 대충 하며 가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서가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특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거듭남의 그런 기회가 없었던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후 35장부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보여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가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시대 교회 풍토로 볼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짓게 하는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빚으로 교회를 이루어내고, 지금처럼 교회로 모이는 성도가 없어지면 교회가 다 은행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기쁨의 잔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행 빚으로 만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결국 빚잔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자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자원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짓는 일이든 또 우리가 어떤 이 봉사와 수고를 하든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39장까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완성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42절을 참고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전달받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였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셀 속에서 해야 되는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따라 가감시키고 각색해서 전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사, 리더의 역할이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제자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장 비로소 성막을 봉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40장을 보면 16절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성막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하나의 그 파트마다 계속해서 후렴처럼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충성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40장 34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뭐라고요? 저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르게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열심은 헛된 자기 욕심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열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바른 길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출애굽기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에 앞서 먼저 이곳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바르게 마음속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께 살아가기 위해 주신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각자 서가고 또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한 백성들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언약으로 초대하십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말하죠. 근데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그 취재자였던 베드로가 그 인생의 굴곡 끝에 그 마지막에 그가 이 베드로전후서를 쓰면서 했던 고백은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심을 전달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초대된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어떻게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언약의 땅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되돌아보고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이제 계속되는 레위기도 그 바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의 열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인지 차분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 먼저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여정을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창조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늘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거나 포기한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과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셨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또한 그럴 거예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 사명의 땅 그 가나안에 나아가 살아갈 분명한 사명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거룩한 2023년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인격적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핑계와 변명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앞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2023년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가 인도하는 길로 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